우리 앉으시면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죄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오늘 범죄의 결과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있으시죠?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거역했어, 잘못했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하죠. 그러나 그 징계는 부모의 분노가 묻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부모가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는 그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범을 막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 느낌을 기억함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녀에 대한 징계는 부모의 무시당한 감정을 쏟아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꾸지람을 해도 분명하고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분명하고 간결하면 훈계인데 길어지면 잔소리요, 넋두리요, 신세타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간결하게,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에덴에서의 범죄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범죄는 뭐였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인간이 타락을 하고 타락한 후에 세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았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꼈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무슨 하나님의 소리였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반응은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보다 그 죄 지은 원인을 남의 탓으로 핑계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자꾸 먹으라고 그래서 그냥 먹은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반응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무슨 원리죠? 죄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특징,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죠? 사단 특징?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케 하는 특징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사단의 활동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자
그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었고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남의 탓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적인 파탄과 심리적인 파탄과 지적인 파탄이 일어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적으로,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파탄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에 죄를 지었고 그 죄가 가져온 결과, 그렇죠? 그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었고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남의 탓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것이 죄가 가져온 결과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 그 삭슬 이야기하는 것. 자,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것은 죄가 가지고 온 결과와 어떻게 다른 결과를 예상케 하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14절, 15절에는 먼저 뱀에게 징계가 내려집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뱀에게 내려진 징계는 두 가지입니다. 뱀 자체에 대한 징계와 뱀을 이용한 사단에 대한 징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뱀은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뱀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다리도 있었고 매우 아름다운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사단의 유혹으로 뱀이 첫 번째 죄를 지어 죄의 결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통해서 죄의 결과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배로 기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뱀에 대한 징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뱀?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남자들은,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뱀을 많이 좋아했대요. 뱀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뱀은 소리 없이 스르르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혀를 낼름거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물어 독을 퍼뜨립니다. 그 모습이 뱀이 행한 죄의 속성을 그 뱀의 육체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불교 국가 가면 뱀 위에 부처가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뱀은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그래서 머리가 7개 가진 코브라, 이렇게 동그랗게 튼 그 코브라 위에 부처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형상은 이렇게 이쪽이 좀 떨어져 가지고 깨져서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코브라. 여러분 코브라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다가 화가 나거나 어떤 경계의 심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의 그 바로 왕들이 쓰는 그거잖아. 저 모습에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큰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쫙 펴서 우산처럼 부처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부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뱀이 부처를 구해줬다고 해서 마치 구세주처럼 숭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뱀을 좀 멋있게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용입니다. 용.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본성적으로 싫어요, 뱀은. 그런데 악한 세력은 지금도 그 뱀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인도 가거나 일본 가면 뱀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 보세요. 용을 숭배합니다. 중국에 가면. 이렇게 흙 속을 기어다니고 사람으로 하여금 증오의 대상이 된 이것, 이 뱀 자체에 대한 징계. 뭐죠? 배로 다녀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증오하게 만든 것. 그것이 뱀에 대한 징계라면 이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 것은 사단에 대한 징계입니다. 우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했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고 뱀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뱀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뱀의 후손이 뱀이지. 그런 뜻이 아니라 뱀의 후손은 따라서 뱀처럼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뱀의 후손. 지금 뱀은 평범했어요, 원래. 간교했다고 그러잖아요. 중립적인 걸 간교한 걸. 똑똑하다는. 그런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단의 일을 감당한 거잖아요. 이처럼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뱀의 후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란 누굴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 여자에게서 안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런 뜻이 아니라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뱀, 즉 사단과 대결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될 한 사람, 즉 장차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후손이라는 단어를 집합적인 단수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뱀의 후손과 원수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뱀처럼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존재를 원수처럼 멀리해야 한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속여서 발꿈치를 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부분적인 성공밖에는 거둘 수가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사단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다. 결국 뱀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사단의 한계입니다. 3일 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를 가졌던, 사망 권세를 가졌던 그 사단은 패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도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셨죠? 항상 그 모습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뱀의 또 사단의 징계가 끝났고 이제 여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여자에게는 범죄로 인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과 수고가 있게 하셨다는. 이 말은 뭐냐? 아마 원래 처음에 창조 질서에는 여자가 애를 낳을 때 고통 없이 수고 없이 출산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출산했었던 것이 이제는 범죄 이후에는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여자분이신데 대부분 다 애들을 낳으셨잖아요. 애들을 낳을 때 어때요? 우리 남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그 모든 뼈와 그 모든 근육들이 다 흩어져서 애를 낳는다고. 그 정도로 아프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런 어머니의 고통 가운데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무통분만을 하고 아기가 낳는 것도 원래 딱 정해져 있는데 제왕절개로 낳는 날도 바꿉니다. 고통 없이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반칙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수고는 없어질 수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자의 징계가 뭐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이죠? 남편에 대한 의존을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감성적이라 그런지 실제로 아내들이 남편에 더 의존적입니다. 이런 말 하니까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남편이 우수하다거나 남편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수하지도 않는 남편을, 우월하지도 않는 남편을 머리로 받들어 섬기려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징계인 것입니다. 만만한 줄로 알고 결혼했는데 결국 남자는 남자값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을 향한 징계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아담에게 주어진 징계예요. 자, 죄는 누가 지었죠?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면 징계는 누가 받아야 되나요? 누가 받아야 돼요? 아담이 받아야죠.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받아야 할 징계가 빗겨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서 땅에서 소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생산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동이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 노동이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노동이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흙에서 일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생 남자는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 그게 왜 그렇다고요? 아담의 범죄에서. 땅이 징계를 받아
그 저주받은 땅을 갈궈서 먹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나.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좋은 직업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뭐예요? 돈 잘 벌고 권력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그 직업, 그런 직업도 고통이 있나요? 없나요?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쉬운 일,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든 직업.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자기 직업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 직업은 자기가 해봐서 그 직업을 가진 그 사람만의 고통을 자기가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남의 직업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얘기하세요. 남의 직업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직업 가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다 힘든 직업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직업.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며 일하는 직업. 하나님이 이 직업을 나에게 주셨다.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이 여기서 소명으로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업,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탤런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다면 그것은 놀라운 가장 좋은 직업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뱀이 먼저 범죄했죠. 그리고 하와가 범죄하고 남자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찾으실 때는 아담을 제일 먼저 찾으셨고 그리고 하와를 찾으셨고 마지막 뱀이 마지막 찾으셨어요.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역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뱀에게 먼저 징계를 해야 여자가 핑계하지 못하고 여자를 징계한 후에야 아담이 핑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인간에게는 무엇이 다가오게 됐습니까? 고통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질병, 사고, 재앙, 가난, 이 모든 고통은 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죽지 않게 하시고 이런 고통을 겪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아담도 930살 살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고통을 주고 그 죄의 결과 고통을 주고 죽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얻게 된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고통 없이 죽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고통을 통하여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여자들이 언제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아기 낳을 때, 아기 키우면서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가장 많이 찾습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회사에서.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 고통 때문에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이 따라서 고통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고통을 준 이유예요. 아, 내가 그동안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고통을 받게 한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신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에서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이 징계의 문맥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셨죠. 자, 하나가 뭐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지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세요. 자, 처음 아담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왜 여자라고 불렀죠?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동안 아담의 아내를 아담이 여자여 불렀는지 아니면 여보 불렀는지 darling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정확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징계받은 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다라는 사실이에요.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하와라는 말의 뜻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은 여자에게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핑계하고 탓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여자를 보니 이제 저 여자에게서 희망을 본 것이에요. 하와, 생명의 길이 하와에게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을 사실 이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그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지금 금방 시들어버리는 나뭇잎 치마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뭐를 가리게 했어요?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죽의 동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켰다는, 이것은 제사의 시초입니다.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대신 희생되는 제물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맞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얀 벽에 시꺼먼 게 있어요.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지울 수 있다고요? 흰 페인트를 칠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시꺼먼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그 시커먼 죄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고 그거를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justification.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의 관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의 모든 메시지의 90% 이상이 성화에 관계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말씀도 전하지만 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대신 죽는 어떤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가죽옷을 입혀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하와라고 이름 지어준 것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게 했다.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희생제물이,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고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을 징계 중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징계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부르짖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가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기록이죠?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자,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는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악에 대한 지식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악의 영역에 대한 지식의 세계도 열렸지만 죄를 지어서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인간에 없다는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우려하신 것. 생명나무 열매에는 무슨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때마다 먹으면 생명을 계속 연장하고 생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죄가 들어가서 선악의 지식의 문이 열린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죽지 않고 계속 살려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에 손을 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인간이 죄 지은 상태, 범죄한 비참한 상태에서 이 열매를 먹고 생명이 지속된다면 그거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으려고 죄인된 몸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의 동쪽으로 인간을 쫓아내신 후에 하나님은 에덴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으셨어요. 지키셨어요. 뭘로?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불칼이라는 말은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화염검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로는 라하트 하헤렛, 칼 모양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죄된 상태로 생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성소와 지성소 같은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에요? 그룹으로 수놓은 휘장이에요. 커튼이에요. 커튼, 두꺼운 커튼.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 1년에 한 번 들어올 수 있었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자, 오른쪽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커튼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왼쪽에 있는 지성소, 법궤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 위에 죄가 용서된다고 해서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그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그룹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금으로 만든. 그래서 오른쪽의 성소에는 24시간 제사장들이 불을 켜놓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지성소는 캄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캄캄한 곳에서 빛으로 쫙 나타나게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룹들과 불칼로 막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두루 도는 불칼. 거기에 여러분,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불칼로 죽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의 몸이 불칼을 맞고 얘들아 들어가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그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피 흘리면서 십자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될 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언급할 때 이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완벽한 에덴은 정말 있고 싶은 곳이지만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실낙원, 고통이지만, 그러나 더 큰 고통은 뭐예요? 그 죄인된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죄인으로 계속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 에덴을 잃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의 표제어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를 받은 후에 쓰여진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징계가 당장은 눈물이지만 기쁨을 위한 것이었음을 쓴 것이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의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공감되어 오다가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주제가로 채택이 된 거. 왜 그랬을까요? 이 시가 죄를 짓고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죄를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한 삭슨,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노염이 있지만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눈물은 잠깐이고 은총과 기쁨은 영원이고 평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오히려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고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은 영원, 평생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힘들어도 아침이 되면 그 기쁨의 아침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낙원은 잃어버렸지만 그 낙원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임을 믿고, 오늘도 고통은 잠시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이겨내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